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16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직전에 나오는 말씀으로부터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은 양의 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했었던 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을 보호하는 그 울타리가 있고 그 울타리의 입구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 입구를 양의 목자가 직접 몸으로 막는다. 그래서 양의 문이 되어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울타리의 문이 직접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던 것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사람들은 사꾼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그 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뭔가 물건으로 막는 그런 모습이 보였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직접 그 문을 막는, 직접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의 그 안위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 이 모습으로부터, 이 맥락으로부터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희생적인 마음, 양들을 위한 희생적인 마음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양들을 모으고 양들을 케어하고 양들을 돌보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희생적으로 내가 문이 되어줄게, 내가 목자가 되어줄게 라고 하기보다 사꾼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함께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향해서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나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경계가 굉장히 분명해져야 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년의 바벨론 포로기가 있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혼내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혼내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탈도 하고 우상숭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진 않으실 거야, 우리를 멸망시키진 않으실 거야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가득 차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시겠어 설마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갔지만 그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결국 남유다도 멸망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이라고 하는 그
큰 고난이 닥쳐온 겁니다. 그 시기 때 바벨론 포로 70년 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성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왜 멸망했을까? 그 바벨론 7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과 고민 그리고 성찰을 거듭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거기서 내린 결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행동들을 행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유대 사회의 제도들이 대부분 이때 형성되게 됩니다. 시작되게 됩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의 그 시초가 형성되고 율법을 지키는 율법 엘리트들이 이때부터 형성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대의 그 대부분의 제도들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지 벌을 내리시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 행동으로 계속 옮겨왔었죠. 그래서 매주, 매달 그리고 절기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리가 되어 있었고 유대 민족 전체적으로 누가 그걸 행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주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러면 다시 멸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에 대해서 경계하는 주의를 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게 됩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고히 서는 것, 든든하게 서는 것, 떳떳하게 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었겠지만 내가 지키는 것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남이 지키지 않았을 때 너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지도 몰라 하면서 다른 사람의 탓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 지역 가운데 좀 더 율법을 지키기에 수월했던 그 율법 엘리트들, 사회적인 지도층들은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 하층민들, 백성들을 향해서 왜 지키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타박하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오히려 억압하게 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마주했던 그 현실은 그들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함께 좋아해 주지 않고 그들에게 슬픈 일이 있어도 함께 슬퍼해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의 사회가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명확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철칙 아래 오늘의 말씀 이전에 요한복음 9장에서는 소경이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는 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일인데 그 맹인이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역사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폄하하게 됩니다. 그 맹인을 불러서 누가 고쳤느냐,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추궁하기만 바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하는 것은 뒷전이 됩니다. 유대 사회가 그런 사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서로를 보듬어주고 축하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따뜻함의 공동체가 아니라 왜 안식일을 어겼느냐라고 하는 그 타박만 남아있는, 구박만 남아있는 세상 속에서 유대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그 백성들을 챙기고 아끼려고 했다고 하면 그 유대인들이 잘못됐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그랬으면 좋은데 그냥 나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망쳐 버립니다. 나랑 관련이 없어. 그건 너의 일이야 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범한 건 너의 일이야.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를 지도하고 이끌고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꾼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로를 아껴주지 않고 보듬어주지 않고 이심전심이 되지 않고 타박하기 바쁜 그런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 따뜻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 단순히 지도자가 나빴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을 결정할 것이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부터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행동을 넣으면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자판기와 같은 하나님으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죠. 딱히 지도자가 잘못되었다, 그들은 악한 존재다라고 하기보다 사회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무언가를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여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지만 그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이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좀 더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겠지라고 하는 이 공식만 남아있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무너져버린 세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런 존재를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자판기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이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여전히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보기보다 자동적인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그것조차 우리 스스로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이죠. 적당한 대가가 있어야지 그래야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믿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로 주어지고 영광스러운 일을 주어지고 내가 믿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건 반칙이야 라고 해버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당한 세상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폄하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만들어냈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노력이 이렇게 수반되어야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열심히 쌓았으니까 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대가가 중요하게 되는, 삭시 중요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희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말을 잘 들었는지, 일로 가라고 했을 때 일로 잘 가고 한 번 말하면 딱딱 알아듣고 하는 그런 양들만 분류해서 그 울타리 안에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모든 양들, 할 수만 있으면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까지도 품으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 사회 속에서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로 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눔보다, 끊고 배제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품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 자체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바로 내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안 속에 살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들어서 살면 된다. 우리가 서로를 인지하면 된다는 그 관계성. 우리가 자식들이 아무리 매몰차게, 아무리 얄미워도 자식들을 웬만하면 내버리지 않잖아요.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웬만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진 않잖아요. 어떠한 위대한 사건이 있거나 그런 사연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보통의 일에서는 이 부모와 관계,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양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기를, 대가를 줬을 때 대가를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로 나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것을 깨닫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 사회 속에서 큰 복음의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사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다, 나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도 우리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한 계획으로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세상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면서 공유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들이 우리 목자가 참 좋지 않아 하면서 서로 보듬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길 원하셨듯이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의 따뜻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는 그런 삶,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나누고 배제하고 저 사람들은 글렀어 라고 딱 잘라서 그들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마음을 가지면서 말 한마디 건네고 사랑을 전하고 전도의 말을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삶 속에서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그 사랑이 우리의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살리는지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세상을 살리는구나. 논리적으로, 원리 원칙적으로 사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꽉 매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유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주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쥐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삶이 척박한 삶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부터 선포됐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커지고 더 증폭되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미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고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고고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 따뜻하게 우리를 메워주신 그 사랑이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가운데 주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매여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만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린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니.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가도 없이 그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보여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사랑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살진 않았는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때로는 외면하고 살진 않았는지,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시때때로 고고하게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느끼고 경험하면서 또한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기를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척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은혜로 느껴지지 않고 대가로 느껴졌던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이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척박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로 붙잡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 하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누지 않게 해주시고, 배제하지 않게 해주시고, 분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주 수요 전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현장 전도는, 우리의 나눔 전도는 끝이 났지만, 잠시 쉬어가지만 계속해서 기도 전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하이파이브 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도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전도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제가 되어서 만나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가족, 이웃, 전도 대상자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돼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계산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요 기도 전도대를 위해서 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요 전도대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세상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이파이브 운동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길,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전도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듯이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비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만큼 말씀을 됐지라고 하는 그런 계산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대가 없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끊임없이 주어지는 사랑을 우리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가와 인과가 중요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혹 잊고 살진 않았는지, 그로 인하여서 척박한 마음을 가지고 메말라진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대하고 세상 사람을 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목숨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그렇게 주관하신다는 그런 고백으로 구별해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모든 마음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뿐만 아니라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